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바로 평화라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축복의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바라옵기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2023년 3월을 시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떨리고 또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또 여러분도 보시기에 매우 어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어색하거나 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사실 한참 전부터 제가 다산방주교회에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셔서 나름 나쁘지 않은 목사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떠한 욕심과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욕심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님들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있는 대로 해라, 평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냥 그대로 전해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저에 대해서 좀 첫 소개를 해드리는 겸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던 그 선하심과 또 특히 이번에 이렇게 다산방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기적 같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선하심의 그 크기,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이명준 목사님께서 이임을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좋게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게 주보에
이력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성도님들께 한번 주보를 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주보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보를 살펴보시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저의 이력을 보시면서 와 정말 좋은데 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데?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특이한 이력, 조금 많이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올해로 이제 4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부모님이 처음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신 김포에 있는 고촌교회라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내었고, 또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백왕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로 가시게 되면서 그곳에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제 이후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국민학교 자부심이 저한테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또 이제 그때 한참 제가 이제 어릴 때죠 아직. 그때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 자리를 놀이터처럼 앉아서 놀던 저의 모습을 그 당시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시던 우리 김상진 목사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두 번째로 또 개척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김포로 현재 28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진강교회에서 제가 이제 또 중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이제 2년 뒤인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제가 필리핀에 있는 저의 아버지 동기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이제 선교 훈련원에 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98년도 어떤 때죠? IMF가 터진 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주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이제 필리핀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부모님께 큰 부담을 안겨드리면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필리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못 들어보셨죠? 아마 이력을 보시면서 여기가 뭔데? 그러셨을 거예요. 사실 에모리 대학교가 특별히 대단히 자랑을 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미국 감리교 신학대학원들 중에서 제가 지원을 했던 곳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곳에 제가 붙게 되어서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모리 대학교 말고는 다른 곳들은 다 안 됐거든요. 사실 다른 곳들 이제 불합격 통지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이대로 미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과 대학교 이 긴 시간을 이제 외국에서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대학원을 간다는 게 이게 내심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했는데 계속해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다 보니까 완전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서를 넣었던 곳들 중에서 기준이 낮은 곳들은 다 떨어지고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딱 붙게 해주셔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에모리 대학교가 그 아이비리그 약간 언저리쯤에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과라서, 신학과는 뭐 공부 좀 잘 못해야 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미국에서 또 하나 일어났는데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샬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최고의 평화, 바로 최평화 목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에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18년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그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정말 어렸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26밖에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을 통역장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저보다 실력이 안 좋은 친구들도 붙는데, 심지어는 제가 공부를 시켜준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붙잡고 매일같이 전화해갖고 불러서 깨워갖고 공부시켜 앉혀갖고 공부시키고 그랬던 친구들은 붙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해갖고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통역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한 2주 남겨놓고 있던 상황에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머리를 짧게 깎자. 그리고 그때까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병이 있으면 이제 군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제 속으로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군 생활을 더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약이라도 타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어떤 이제 신경에 관련된 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MRI에서 뇌 속에 어떤 작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뇌 속에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 당시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이미 아물어서 이제 흉터 정도로 이제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뇌 속에 상처가 나려면은 보통 혈관이 막혔다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것인데, 저의 경우는 아마도 외부에서 충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면서 전복이 되어서 차를 폐차시켜야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땅바닥에 처박히면서 그 흙바닥이 창틀을 뚫고 제 얼굴 앞으로 다가오는 것까지 제가 딱 보고 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아주 잠깐의 기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별로 크게 다친 곳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가서 병원으로 걸어가서 링겔 맞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랬던 기적 같은 그런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그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그 충격 당시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 또 발견하고 나서 이제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도 이제 완전히 아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몇 미리만 더 다른 쪽으로 이제 출혈이 났다 한다면 하반신을 못 쓸 뻔했다라고,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뇌졸중이라는 병명을 붙여주셨습니다. 27 나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뇌졸중 환자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시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마터면 감사할 뻔했어요. 왜 감사할 뻔했냐라는 것이냐면요, 병력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제가 치료를 계속해서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체 검사장과 병원을 오다니면서 치료 기록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1년 하던 때, 1년째 하는 때에 이제 마침내 신체 검사장에서 이제 5급 전시 근로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 병역 면제는 6급이고요. 5급은 그나마 민방위는 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그냥 일반 병사들과 같이 훈련 받다가는 잘못하면은 이게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민방위로 빼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민방위만 14년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보고 막 신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신의 아들 맞습니다. 네, 네. 맞다고 하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제 핸드폰이 저한테 대답을 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입니다. 예. 다시 하자면요, 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제가 신의 아들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냥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분들 좀 오래되셨겠지만은 기억을 더듬어서 신체 검사장에 가보시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검사하는 군의관들이 보통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류를 갖고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만 이렇게 확인하다가 도장 몇 개 찍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2달 후에 다시 오세요. 3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고 왜 다시 오라는 건지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러다가 다음번에 찾아왔을 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김규성 씨, 다음 주부터 병역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 계속 이제 판정이 늦어지니까 제가 그 판정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기도하기로는 이 문제가 혹시라도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빠르게 안 나니까 이제 학기도 이렇게 걸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타이밍을 놓치면은 시간이 엄청 흘러가 버리는데, 결정이 빨리 안 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마냥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니까 교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전도사를 어느 교회에서 써주겠냐고요. 당장 잘못하면 한 2달 후에 갑자기 군대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써주겠습니까? 게다가 1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여자친구였던 최평화 씨와의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마터면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 잘못하면 좀 고무신 좀 신고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사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지나고 때가 다 차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죠. 자, 그때가 2010년 12월 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미국에서 저와 룸메이트로 지냈던 형이 일을 하고 있던 교회인 인천에 있는 부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면제받은 당일날 가서 부평교회 홍은파 목사님 만나서 2011년 1월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일 문제도 한 번에 풀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과 우리 최평화 씨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부모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서 결혼 빠르게 진행시켜! 라고 2월 마지막 주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던 상태로 지내던 것에 비교하자면은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착착 풀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희가 결혼식을 원래는 3월 첫째 주에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땡겨서 2월 마지막 주에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신혼여행을 일본 도쿄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3월 첫째 주 그 다음 주인 3월 둘째 주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3월 첫째 주에 결혼하고 둘째 주에 일본 가서 신혼여행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네. 하지만 그 뉴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있던 부평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5년하고 또 설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8년, 총 13년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번에 다산방주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일들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자면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저의 이제 스토리는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저의 자랑은 하나도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6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이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꿈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목사가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다니 저는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아직 잘은 모르지만 너무나도 좋으신 것 같고요. 또 이 교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벌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거의 1년 반 동안을 하나님께 이 단임 목회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목사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넘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7년이고 또 금방 있으면 8년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부목사를 8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보다 더 오래 부목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더 해라 하시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음 길이 어딘지 알려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아버지보다 더 오래 부목사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또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가 차면 갈 길을 보여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시던가, 뭔가가 들리게 해주시던가, 무언가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주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막 그럽니다. 무언가 길을 보고 싶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지가 않고, 무언가 어떤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열심히 그 앞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스펙을 더 쌓든지 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결국 아버지처럼 개척을 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8년이 다 차가는데, 주님 8년 이상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시간만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면은 개척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요즘 개척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척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개척을 해서 자립을 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막 채워 넣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인을 주시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안 주시니까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너무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오직 제 자격이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인정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속에 어떤 조바심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든 또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전까지 맡고 있었던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단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주 큰 진전이 있었는데, 관계의 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큰 확신이 생겨서 그래서 내 얼굴을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이렇게 이제 청년들 앞에 이제 자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못 믿겠으면 한번 지켜봐라. 한 내년쯤 지켜봐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말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와 최 목사가 이제 건강검진을 같이 받았습니다. 사실 안수받고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괜찮겠지,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강이 문제가 있다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둘이 함께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둘이서 간단하게 이제 죽집에 가서 죽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최 목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더니 엄청 놀라면서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산방주교회 임영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화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인천 성산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믿기로는 당신이 뽑히게 될 것 같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우리 다산방주교회에 좀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이 최평화 목사님네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최평화 목사가 청년 때 임영준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최평화 목사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여기 다산방주교회 성도님들도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고, 또 성산교회도 거기는 아예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갖고 이런 게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과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제 기도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최 목사한테 왔어요. 최평화 목사한테 와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 목사 등에 업혀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상진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 8년을 했는데 저도 8년하고 담임 목회 시작하게 됐죠. 또 이명준 목사님이 다산방주교회 오실 때, 신방주교회 오실 때 42살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올해 42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명준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첫째가 4학년 때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도 올해 4학년이 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숫자들이 막 이렇게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사인을 좀 보여주시던가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그 철없는 기도까지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이런저런 사인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얼마나 그런 기도들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로막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일생 평생 두려워 떨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를 도와주리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윗이 깨달은 것을 토대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얻고 그냥 생각이 정리만 되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 자신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했으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그 구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빛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드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만, 어찌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어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필요와 만족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100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배, 10,000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시죠? 네. 로또 10억짜리 맞으시면 어떠실까요? 너무나도 기쁘시겠죠? 네. 저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죠? 금요일 날 설교 때 그랬나요? 10억짜리 로또를 맞는 것 같은 10억짜리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세상적인 필요와 만족이 완전히 채워진 그 상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현실이지만, 현재는 불안하지만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신 그 미래는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입니다. 불면증 혹시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후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억짜리 로또 맞아도 불안합니다.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근심과 염려를 동시에 주시지 않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정말로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믿음이 그 열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를 참고 인내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경험하시게 된다면, 내일 경험하시게 된다면, 또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되신다면 부디 그 사실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발언기는 우리 다산방주 성도 여러분의 모임이,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떠한 기쁨을 채워 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 차는 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다산방주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득한 영혼들이 가득 찬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언젠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축복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다산방주교회, 다산방주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모두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